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함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을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이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그간에는 에베소 말씀을 가지고 계속 교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이사야서 말씀을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잠깐 이사야서 말씀 나누고요. 다음 주에는 다시 에베소로 돌아갈 겁니다. 근데 이제 이사야서 말씀을 오늘 나누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요즘에 제가 계속 선교지를 많이 다니고 또 선교 활동을 좀 많이 하다 보니 요즘은 또 하나의 또 사역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저희 이번 달 29일에 그 협성신학대학교에 선교사 훈련원이라는 그런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훈련시켜서 이제 해외로 내보내는 그런 교육 과정인데 거기서 와서 선교에 대한 강의를 좀 해달라. 목사님이 하시는 선교 또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협성대학 신학대학 강의를 또 가게 됐고요. 또 11월 초에는 감리교는 아닙니다. 침례교 세계 선교사님들이 같이 새벽 기도를 드리세요. 그러니까 이제 줌이라는 그런 것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새벽 기도를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데 거기에 그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11월 7일 날 설교를 맡아서 하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뭐냐면 선교사님들이죠. 다 전 세계에 있는 아프리카까지 한국부터 아프리카까지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침례교에 소속된 모든 선교사님들이 함께 예배를 하는 그런 자리에 또 그렇게 선교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묵상을 하다가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뭐 이미 아웃라인 설교가 벌써 아웃라인은 올해 할 거는 작년에 다 정해져 있고 또 이제 내년에 할 게 지금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설교는 항상 미리 준비해 놓거든요. 근데 그 설교를 또 마찬가지로 선교사님들 설교라고 해서 또 그때 가서 설교를 준비하면 좀 급하게 설교 준비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서 미리 준비하는데 그냥 설교를 준비하다가 오늘 이 본문이 생각이 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교회에서 먼저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나서 제가 외부로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우리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 사명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사명자거든요. 제가 이제 사실은 광고를 시간에 하려고 했다가, 요 시간에 하려고 제가, 여러분에게 그 사명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명이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게 하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는 수동적입니다. 사명은 절대로 능동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바 그 일들을 감당해 가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런데 마냥 수동적이냐? 그렇지 않아요. 수동적이지만 능동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래서 수동적이지만 능동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카메라가 세대예요. 양광일 집사님께서 지금 여러분들도 은혜를 잘 받으시겠지만 저는 사실 올려주시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설교를 듣지는 않거든요. 들어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을 통해서 제가 설교를 듣는데 여러분 지금 톤이 굉장히 낮아졌죠, 제가. 그렇죠? 왠 줄 아세요? 지난주 설교를 들었더니 뭔 놈으로 이렇게 화난 사람이야. 막 소리치고 막 그래가지고 야 이거 아닌데 내가 스스로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이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좀 부드럽게 설교를 해야겠다라고 톤을 좀 낮춰야겠다. 왜냐면 여러분들에게 집중을 강하게 막 하다 보니까 내가 무슨 화난 사람이 목 다구치도록 막 그러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제가 봐도 야 이거는 왜 그게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은혜죠. 그래서 우리 양광희 집사님이 이렇게 올려주시는데 그동안 카메라를 한 대 처음에 이제 제가 할 때는 한 대를 가지고 했었고 양광희 집사님 오셔서 두 대를 이제 하나는 또 서브 카메라에서 안 쓰시는 핸드폰으로 또 이렇게 하시고 이제는 한 대를 더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능동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양광희 집사님에게서는 사명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좋은 영상을 만들어서 우리 성도들이 더 많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사명이거든요. 근데 그 사명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영상이라는 걸 아시겠지만 한 영상을 한 프레임을 계속 똑같이 보면 질려요. 그렇죠? 질리니까 자꾸만 이 영상을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에서 드라마, 이 영상 찍을 때 기술적인 뭐냐면 텔레비전에서 드라마나 이렇게 음악 프로그램 이런 거 보시면은 절대 15초 이상 한 장면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그걸 모르겠지만 15초 이내에 다 화면이 바뀌어요. 왜냐면 그래야 지루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야 1시간을 보고 2시간을 볼 수 있도록 그 영상 기법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알지는 못하지만 그분들은 그렇게 연구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께서 계속 이렇게 카메라를 늘려가는 것이 뭐냐면, 카메라 있는 것이 이분 이거 제가 생각한 비싼 돈 주고 사왔을 것 같아요. 사오셨을 것 같아요. 이거 제가 교회에 있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근데 이거 되게 고가의 카메라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시키지 않았잖아요. 이거 합시다.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사명을 받으니까, 사명을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무엇이나 조금이라도 잘하고 싶고, 더 낫게 하고 싶고, 더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이렇게 해 가신다는 말씀이죠. 이게 뭐냐면 사명이라는 거예요. 수동적일 것 같지만 능동적이어야 되는 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장로님 계속 화장실 청소하세요. 그래서 화장실 청소하세요. 누가 시키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제가 화장실 갔는데 청소 도구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뭔가라고 했더니 장로님이 그거 사다 놓으신 거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더 청소를 깨끗이 할까라고 하다 보면 도구를 바꾸시고, 세제를 바꾸시고, 세제를 사다 놓으시고, 이게 능동적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사명이라는 건 그런 거라는 거죠. 사명자라고 하게 되면,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받아서 일하는 사람들이야. 물론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시키신 것,
이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수동적이지만 그 안에서는 능동적인 봉사와 헌신과 그리고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본향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런 사명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에요. 이건 사실 저에게 있어서는 참 특별한 말씀입니다. 제가 아마 이제 우리 예주만 할 때 중학교 1학년부터 교회 그 전에도 뭐 교회를 열심히 다니긴 했지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 중고등부 지금 청소년부라고 하는데 중고등부 활동을 통해서 참 신앙생활을 참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중3 때 저는 성경책을 읽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실 중3 때까지 3학년 때까지는 그냥 집에서 가정예배라고 해가지고 아버지가 우리 집은 딱 9시 되면 딱 가정예배를 드렸거든요. 9시 딱 되면은 딴 거 없습니다. 사도신경하고 찬송 하나 하고 그리고 성경을 한 장 읽어요. 성경을 한 장 읽고 집안 모든 식구들이 그날마다 돌아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 5명, 그때 할머니까지 6명이었으니까 딱 일주일에 한 번씩 딱 하면은 주일날은 저녁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때 읽었던 성경 하루에 한 장 정도, 그러니까 3년 한 번 돌면은 가정 예배가 한 번 돌면은 성경 1독 정도 하는 정도, 그 정도의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뭐 정말 열심히 하는 거는 정말 중학교 때 너무 재밌으니까 학생부가 너무 재밌으니까 너무 열심히 다녔고. 근데 중3 때 여름에 이제 여름 수련회를 이제 가게 됐는데 그때만 해도 왜 그렇게 저녁 때 되면요. 지금은 수련회 가게 되면 거의 그런 게 없는데 우리 어릴 때만 해도 텐트 치고 하잖아요. 천막 치고. 그렇죠. 뭐 교회를 빌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무슨 장소를 빌린 것도 아니고 그냥 천막 치고 거기서 그냥 집회를 하게 됐죠. 그때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일명 우리가 은혜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근데 그때 은혜를 받으면서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정말 회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그때 산기도를 시작했고 그런 과정 중에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리고 나서 이제 여름 수련회가 끝나고 나서는 우리 학생회가 주체적으로 모여서 금요일마다 철야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름 토요일 날 있잖아요. 학교를 갔어요. 우리 그때만 해도. 그렇죠? 그러니까 금요일 날 학교에서 끝나면은 야간 자율수 끝나면은 집에 가가지고 토요일 날 학교 갈 거 짐들을 싸가지고 왜냐하면 그때 토요일 날 도시락을 먹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일찍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짐을 싸가지고 교회에 다 모여 친구들이 다 모여서 거기서 철야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학교를 등교를 했었어요. 그런 열심이 있었단 말씀이죠. 그런 저녁에 철야 기도 할 때에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을 제가 잘 모르고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읽지를 않았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기도하는데 이사야서 43장 1절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막 새겨지는 거예요. 내가 이걸 안 읽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를 그때 우리 담당했던 전도사님께서 얘기하는 하나님께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그 말씀이 저는 오늘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때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 근데 이 말씀을 받고도요. 저는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몰랐어요. 정말. 근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 이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져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사명자가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셨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됐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이번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선교 이렇게 훈련원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는 가운데, 나의 첫 마음이었다는 거죠. 나의 첫사랑, 첫 마음. 그때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 말씀 사명자. 그래서 사명자의 삶이라는 단어를 택했는데 그냥 사명자로 그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어요. 그러면 사명자의 삶이 어떤 삶인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여러분, 모든 성도는 다 사명자고요. 모든 성도는 다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 부르심 없이는 이곳에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여러분 이곳에 예배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명자는요, 모든 성도는 사명자고 그 사명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본향교회 전체가 아니고 물론 우리 본향교회 전체이기도 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 아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자전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죠. 자전거 타는 거를 저는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가끔 즐겨요. 그래서 저도 자전거가 괜찮은 자전거가 저쪽에 있습니다. 근데 언젠가 제가 그 자전거를 이렇게 타려고 한번 이렇게 보려고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먼지가 자욱이 쌓이고 그리고 타이어에 공기가 다 빠졌더라고요. 자전거는 타지 않으면 타이어에 공기가 빠집니다. 이제 고무 패킹이 이제 경화가 돼서 내가 이렇게 보면서 야, 너 참 불쌍하다. 왜냐면 제 친구 목사님은 자전거를 참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일주일에 2번은 자전거를 타셔요. 그 교회에 그분 뵈러 딱 갔는데 그 사무실에 자전거가 있잖아요. 번쩍번쩍 빛나 있어. 닦고 조이고 기름 쳐가지고 번쩍번쩍 빛나 있어. 여러분 똑같은 자전거인데요.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물론 가격대를 따져보니까 뭐 내 자전거나 그 자전거나 그렇게 다르진 않아. 근데 제 자전거는 좋다는 거 안 좋다는 거예요. 제 자전거가. 상상하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지가 쌓이고 녹이 나고 왜 그러죠? 관리가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똑같은 자전거를 할지라도 누구의 손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는 말씀이에요. 아마 그 자전거가 제 자전거를 놓고 중고로 팔라고 딱 내놓으면은 아마 그 자전거가 더 비싸게 팔릴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막 살고, 뭐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하고, 또 지금은 사회생활을 하고, 그래서 내가 무슨 어느 집에 살고, 그래서 세상적으로 가치가 어떻게 정해졌는지,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건지 몰라요. 좀 그래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거예요. 예?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편에 있는 하나님의 것에 속해 있는 사람이란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대요. 여러분, 사명제의 첫 번째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믿음이에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문은 소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명. 우리가 소명받았다. 소명받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소명과 사명은 좀 다릅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는, 사역자에게 있어서는, 사명자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이 소명의식이 투철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완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성막에 보게 되면 성막 공부를 쭉 하다 보니까 성막의 도구를 뭘로 만드냐면 시띠나무로 만들어요. 시띠나무. 시띠나무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비슷한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 근데 이 아카시아 나무가 단단한 나무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아카시아 나무가 예전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가지고 초등학교 때 야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우리 집이 아버지가 이렇게 야구방망이를 사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해도 산에 우리가 막 다니던 보면은 아카시아 나무가 있어. 아카시아 나무를 가져다가 나수로 야구방망이 만든 거예요. 저도 대단한 놈이죠. 그 야구 한번 하자고. 아카시아 나무를 깎고 해가지고 야구방망이. 그것도 또 거칠거칠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포. 일명 빼빠에 사다가 싹싹 문질러가지고 야구방망이를 딱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야구를 딱 하러 갔는데 친구하고 그때 이제 고무 야구공이었거든요. 야구를 하러 딱 갔는데 운동을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야구를 상대방이 딱 던지는데 그 바닥으로 딱 쳤어. 어떻게 됐을까요? 야구방망이가 부러졌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이 아카시아 나무 가지고는 야구방망이를 만들 수 없겠구나. 왜? 약한 나무예요. 쓸데없는 나무예요. 만약에 아카시아 나무를 가지고 책상을 만든다 그러면은 책상 얼마 지나서 다 부서집니다. 그런 게 아카시아 나무예요. 그래서 아무 쓸데가 없는데 그런 나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 들어갈 도구들을 만들려고 하는데 무슨 나무로 만드냐면은 시띠나무로 만든다. 시띠나무. 아무 쓸데가 없는 시띠나무로 만들고 거기에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기름을 바르라는 거예요. 금을 바르는 거예요. 금으로 싸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띠 나무가 그냥 눈에 보일 때는 시띠 나무처럼 보일지 모르죠. 금으로 싸면 뭐가 되는 거예요? 금이 되는 거예요. 금이 되는 거예요. 그릇을 시띠나무로 만들었는데 그때는 그냥 시띠나무 그릇이에요. 근데 거기다 금을 발라놓으면 어떻게 돼요? 금그릇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 또 하나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죠? 기름을 발라서. 기름을 발랐다는 거룩하게 했다는 거죠. 시띠 나무인데 거기에 금으로 쌌어요. 믿음으로 쌌다가 금 같은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시띠나무가 시띠나무로 만든 그릇이잖아요. 우리가. 질그릇이잖아요. 질그릇. 그릇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그릇이 무엇으로 바뀌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금그릇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귀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잘것없는 그런 삶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금그릇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바르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했단 말씀입니다. 그 그릇이 어떻게 돼요?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하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사용이 되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소명이에요. 아무것도 나는 가치가 없는 것 같아. 난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아. 나는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루저야. 나보다 너무도 잘하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도 많아. 여러분, 그거 가지고 기죽지 마세요.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제가 부정하라는 거 아니에요. 분명 우리는 능력 없고 힘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내 것으로 여겨주셔서 우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은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기에는 이 소명의 단계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소명의 단계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처음에는 지으시고 구속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셨다.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단계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으셨대요. 하나님 구속하셨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 만드신 분이에요. 세상에 만들어져 있는 거 가지고 야 괜찮은 놈? 너 나 와. 이렇게 픽업해 가시는 분이 아니란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 직접 만드셨대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이야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하나님 말씀과 같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는 그 모든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예요? 나의 이야기일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축복하시고 무엇을 하게 하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 지으셨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느냐가 고백되느냐고요. 에이, 무슨 말씀이에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나 만들어졌죠. 내가 무슨 그냥 성경에나 있는 얘기지 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태초에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명제는 그죠? 명제입니다. 그것은 증명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순간,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건 믿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무슨 말이야. 지금 성경의 역사는 6,000년밖에 안 됐는데, 6,000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이, 여러분, 그거는 상징적인 얘기예요. 상징적인 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5억 년 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서 만들었다. 60억 년 전에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실 때 만들었다. 여러분 믿겠어요? 60억 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최고의 숫자로, 1000년. 1000년이라면 얼마나 길까요, 여러분? 긴 거예요. 그렇죠? 우린 1000년을 못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런 오래전에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지, 그게 무슨 꼭 6,000년이 돼서 지금 6,000년 전에 무슨 지구가 생기고, 그게 아니라면서요. 그러니까 무슨 지구에 나오고 60억 년이라는데, 그게 지금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런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믿음의 고백 자체가 성경으로 들어가는 시작이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성경 요한계시록까지 갈 수가 없어요. 왜? 남의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잖아요. 만드시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 사람 만드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그렇게 지으셨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무슨 관계가 형성이 돼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되어진다면 거기서 무슨 믿음이 생겨나면 순종이라는 것이 생겨나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어. 순종해야 돼. 라는 순종의 당위성이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이죠. 근데 이게 인정이 되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명자들이 감당하는 믿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하나님 나를 지으셨어. 라는 것이 믿음이 인정이 되어지면 순종은 당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구속하셨대요. 여러분 지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셨지만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왜요? 우리는 사단에게 무너지는 존재입니다. 사단에게 왜 무너져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루고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무너져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거든요. 내 욕심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였어요. 그걸 우리가 죄라고 얘기합니다. 죄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구속하셨단 말씀이죠.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생긴 죄악을 하나님의 외아들 맏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구속하셨단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명자들이요, 일이 먼저가 아니에요. 일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뭐죠? 구속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 이제 안나가 이제 음악을 하잖아요. 근데 음악을 하면 좋은 게 있어요. 뭐냐면 적어도 아르바이트 자리는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느 교회 성가대에서 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써요. 음악 음대 등들을. 예, 좀 큰 교회들 같은 게. 뭘 알아요. 이게 좀 더 하나님의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뭐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성악을 전공하는 친구들, 뭐 이런 애들 데려다가 너 여기서 하나님 찾는 게, 물론 그 아이들이 그분들이 믿음이 아주 투철해서 정말 하나님 찬양하는 분들이 있겠죠. 근데 정말 믿음이 투철해서 하나님 찬양하는 분들은 내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정말요, 내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다른 교회 가서 찬양해요. 왜? 돈 벌려고. 하나님 찬양이 우선이 아니라 돈 버는 게 우선인 거예요. 물론 뭐 믿음 생활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뭐 그런 분들이 뭐 다 뭐 나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자칫 잘못하면 노래를 잘한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찬양한 자리에 서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 찬양을 하는 자들은요, 자기 자신의 믿음에서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집사님 드럼 치시고 안나도 하고 저도 찬양 인도하잖아요. 찬양하는 자들이 믿음에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쟁이 나면은 제일 앞에 뭐가 쓰는 줄 아십니까? 누가 쓰는 줄 아십니까? 전쟁을 나가잖아요. 처음에 누가 서요? 주의 종들이 서요. 제사장들이 언약궤 들고 쓴다고. 말씀 듣고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누가 서요? 뒤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나가는 거예요. 무기 들고 나가나요? 아니요. 뭐 하러 나가는 거예요? 죽으러 나가는 거예요. 찬양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순교의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 위해서 죽을 수 있냐?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에 보게 되면, 천상의 예배에 가게 되면 14만 4천의 찬양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다 누구라?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찬양의 자리가 쉬운 자리가 아닌 거예요. 내가 뭐 하고 싶다고 서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은충근 집사님은 안나나 정말 믿음 생활 잘 하셔야 돼요. 여기 떠나시면 안 돼요. 왜? 여기 믿음 생활에서 떠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안 돼요. 정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의 대부분에 무너지는 게 뭐냐면 이 성가대, 찬양대, 여기서부터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말씀이에요. 교회의 믿음이. 그래서 일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역이 먼저가 아니고 사실은 무엇이 먼저예요?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 구속받았다라는 구원의 확신이 먼저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돼요. 모든 것을. 그러니까 교회에서 헌신하는 자들은요, 다 그것을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다 깔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구속받았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구원의 확신이 되어지면 그 삶은 성경대로의 삶이 되겠죠.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성경대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5장부터 7장까지 쭉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산상수훈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은 별게 아닙니다. 뭐죠? 제자들에게 제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7장 24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이 앞에 말씀이 뭐냐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우리가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그쵸 귀신 쫓아내고 그런 쭉 나온 그런 말씀이 있죠. 그때 이제 주님이 얘기한 거 뭐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제가 심각하게 마태복음 7장 말씀이에요. 그 얘기를 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24절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모래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고 많이 들었던 말씀이거든요. 믿음. 우린 반석 위에 집을 져야 된다. 반석 위에 집을 져야 된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떤 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니까요. 나는 믿음이 든든해. 나는 흔들리지 않아. 그래. 나는 여러분 그런 결단 가지고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 이 말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은 어리석은,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어리석음이라는 별게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가 나빠가지고 그게 어리석은 게 아니라 내가 공부를 못했어? 그거 어리석은 거 아니라니까. 믿음에서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자예요. IQ가 몇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 못해? 그래서 그거 가지고 어리석거나 아니면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믿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 구속의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 말씀대로 살게 돼요. 그러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리고 지명하여 부르시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셔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또 하나님 부르시면요, 우리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결과로서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이력서 보는 거 아니라고 그래요. 교회에서 이력서를 보는 게 아니라 무엇을 보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12월 됐으니까 이제 내년도 제가 쭉 기도하는 게 뭐냐면 내년도 이제 임직자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 임원이라고 하죠. 임원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내년 누굴 세워야 될지 어떻게 할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작은 교회지만 그래도 할 건 해야 되니까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사람이 이분이 1년 동안 이런 봉사를 했지. 아니 이분이 1년 동안 2년 동안 이런 봉사를 했지. 3년 동안 이렇게 했었지. 그래서 그 행위의 대가로 무슨 임직을 한다든가 무슨 임명을 한다든가 저는 그러지 않아요. 왜? 성경은 그것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과거를 놓고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조금 이따 기드온의 이야기를 하겠지만 기드온 같은 경우는요. 용기 없는 자였잖아요. 미디안의 군사, 사사기 6장에 보게 되면 미디안의 군사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타작을 했는데 원래 이스라엘 밀타작은 타작 마당에 놓고
마당에 놓고 때려가지고 말린 다음에 때려가지고 밀타작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미디안의 군사들이 와가 다 또 뺏어가니까 그걸 몰래 포도주 틀에서 혼자서 포도주 조그만 방앗간에 밀을 넓은 마당에 이렇게 놓고 타작을 해야 되는데 조금 포도주 틀에 놓고 집 밟고 있다고요. 겁이 나니까 뺏기는 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기드온의 한 천사가 찾아와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큰 용사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드온의 현재까지의 모습을 보면 기드온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지파는 우리 이스라엘 중에 가장 작은 지파요. 우리 조상들은 우리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집이요. 그 중에서도 내가 제일 약한 사람인데 무슨 내가 큰 용사입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간의 기드온의 과거를 보신 게 아니라 나가서 300용사를 데리고 14만 5천의 미디안 군사를 믿음으로 깨낼 수 있는 기드온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임직자를 세운다, 봉사자를 세우고 헌신자를 세운다, 임원들을 세운다라는 것은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교회에 헌신을 했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그런 대가로 아니 그런 것을 봐서 아니요. 기도 중에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하나님의 일들이 감당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믿음이 있다라면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임직을 받으시면요. 정말 책임감 있게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고 그래서 부르신 거니까. 우리의 행위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미 택하셨어요. 에베소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에베소 말씀 쭉 보잖아요. 우리 1장의 말씀에 그걸 봤어요. 뭐라고요? 찬송하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니까요. 너는 내 것이다라고. 여러분 그게 바로 소명의식이에요. 소명의식. 오늘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소명의식은 그거예요. 내가 어떤 행위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를 하나님 택했어요.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구원받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자에게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소명의식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지키신다고 믿으십니까? 믿어지십니까 그것이? 왜 말씀 못하세요?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키신다고 믿어지십니까? 네,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아멘, 아멘 하는 것이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설교 말씀에 아멘, 아멘 그게 나쁜 것 같죠? 아니요. 그게 믿어지면 나오는 거예요. 왜? 말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사람과 대화를 하게 되면 대화 가운데 내가 이야기를 들으면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아멘 못 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일까? 그냥 일단 받고 어떻게 되면 뭐 했습니다. 그러면 아멘. 뭐 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나오는 거지.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멘 절대 못 해요. 그 타이밍 맞춰서. 우리 교회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세요. 내가 너를 지킨다고 하잖아요.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강물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나를 사르지는 못하리.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예요.
진짜 믿을 수 있냐는 거.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진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말씀해 보게 되면 모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신 것도 아니에요. 모세가 갔어요. 하나님 유도하였죠. 어떻게 해요?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었는데 타질 않는 거예요. 자,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었다는 사실은 그 당시 많이 있었어요. 왜? 이스라엘 가면 지금도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요. 하도 뜨거워서 열풍이 휙 불면 우리나라 산불이 왜 일어납니까? 메마른 나무인데 더운 바람이 지나가면 거기서 발화가 되는 거예요. 산불이 붙어요. 떨기나무에 있는 불을 보고 간 것이 아니라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가 타지 않는 것을 봤다는 것은 뭔 말입니까? 한참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요. 내 삶 속에 모든 것을 딱 되돌려 보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일이 나에게 왜 있었지? 자꾸만 쳐다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껴요. 아무튼 갔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너 가가지고 애굽에 가가지고 내 백성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출애굽 시키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내가 누구긴게 내가 누구간데 내가 거기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합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그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라고 얘기해요. 여기 말씀해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말씀하세요. 근데 그때 그 얘기를 들은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가서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나와. 아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을 쭉 보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지라 그래서 뱀이 돼서 다시 잡으라 이런 것들이 계속 있잖아요. 여러분 확신을 주시는 거 하나님께. 확신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모세가 애굽 땅으로 가죠. 여러분 여기 우리의 중요한 거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 확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절대 신뢰. 그게 우리 믿음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또 어떤 상황에서도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강을 지날 때에도 강을 지난다는 건 죽음을 얘기하죠. 불을 지난 것도 마찬가지로 죽음을 얘기합니다. 나중에 말씀합니다.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죽음 가운데서 너희를 지키겠다는 세 번 지켰잖아요. 응집사님 3번.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 가운데 지키셨다는 그 믿음이 있냐는 거죠. 제가요, 이게 제가 다른 데 부흥회 나가면 이 말씀을 잘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많이 안 했어요. 목회를 할 때, 제가 시작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청송기도 하고 그랬지만, 제가 대학을 갈 때는, 그때 중학교 3학년 때인데 그랬다니까 선교사 되겠다고 서원했다니까 내가 선교사 되겠습니다. 목사가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선교사가 더 많은 일을 한다고 생각했어. 목사님보다. 그래서 선교사가 되겠습니다라고 제가 서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선교지를 많이 다니는지 몰라요. 그 서원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셔야 돼. 내가 선교지를 가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목사님 너무 많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저도 알아요. 근데 이해를 해 주셔야 돼. 아무튼 서원을 해서 선교사가 되겠다고 서원을 했는데 그러면 제가 신학대학을 가서 선교사로서의 삶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왜?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 집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그때 깨달았어요. 사람이 돈이 있어야 되겠다.
돈을 벌어야겠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돈 버는 쪽으로 머리를 굴립니다. 죄송합니다만 정말 치밀하게 머리 굴렸어요. 그때. 돈을 벌어야 된다. 그 돈 버는 방법으로 사실은 신학대학 가서 이제 택한 거예요. 왜? 일단은 교회 목사님이 너 신학대학 가면 등록금 대줄게 그러니까 일단은 돈 없이도 학교를 졸업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저는 신학교 가서도요 끊임없이 다른 길을 찾았어요. 정말. 그리고 신학대학원 간 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때 대학교 4학년 때부터 뭘 했었냐면 그 찬양사역자인 최인영 목사님과 같이 그 전국을 다니는 찬양사역하고 막 에바다 노래선교단 막 이렇게 하면서 다니면서 뭘 했냐면 저는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아르바이트. 그래서 최인영 목사님 그때 최인영 집사님이죠. 그 전국 갈 때 운전해주고 그러면 하루에 7만 원씩 받고 운전 매니저예요, 매니저. 하루에 7만 원짜리 매니저. 로드 매니저. 말이 로드 매니저, 운전 기사지. 그렇게 하면서 찬양 사역을 이렇게 해서 돈을 벌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중에 제가 군대 갔다 와가지고 팀을 맡았는데 내가 대학원 가가지고 전도사들을 많이 알면 영업이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저는 그래도 대학원 갔다니까요. 신학대학원을. 목사가 되기 위해서 갔던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데 사업을 잘 하다가 결혼하고 나서 사업 망했어요. 정말. 홀딱 망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에스더가 태어났고, 그리고 나서 에스더 태어나면서 제가 목회지로 오게 된 거예요. 처음에 그것도 저를 소개했던 다른 교회 전도사로 소개했던 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르바이트 하라고 했어요. 저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 분이니까 야 웅기야 넌 그래도 교회 전도사 할 때는 잘했지 않냐?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좀 해라 가서. 그래서 사실은 궁여지책으로 뭐 생각을 하긴 했지만 그때 뭐 기도원 갔다 와서 또 내가 목회로 결정하고는 했겠지만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업 다 망했고요. 빚도 많았어요. 그리고 빚도 그때 교회에서 80만 원의 월급을 줬는데 80만 원의 월급을 주면요. 사비례비를 주면은 오는 날 뭐 이것 짝이고 저것 짝이고 다 짝이면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그때 뭐 에스더 안나가 분유를 먹고 있었기 때문에 하루에 우리 한 달에 분유 들어가는 돈도 만만치 않았고요. 교회에서 사택을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월세를 살았기 때문에 80만 원 가지고 그 당시에 20만 원씩 25만 원씩 월세를 낸다는 게 쉽지 않았다고요. 어느 날인가 제가 교회 사역을 딱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밤이었어요. 우리 아내가 분유가 없다는 거예요. 애들 먹일 분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감사하게 썼던 게 뭐냐면 우리 처남이 저한테 정말 어려우니까 매형 어려울 때 쓰세요라고 카드를 줬어. 근데 카드는 우리 처남이 갚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그런 카드를 많이 썼는데 그 카드가 있으니까 제가 그때 가서 마트 가서 밤 늦었지만 빨리 분유를 사가지고 와야겠다라고 하는데 분유를 사가지고 나오는데 카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갚지 못했으면 정지가 된 거예요. 고객님 다른 카드 없으세요? 라고 하는데 말할 수가 없잖아요. 죄송한데 제가 빨리 갔다 올게요. 그러고 놓고 나왔어요. 집에 와가지고 우리 아내한테 카드가 안 돼. 죄송합니다. 그날 우리 애들 보리차 먹였나 그랬어요. 그날 밤에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 서럽더라고. 내가 목회한다는 건 하나님 목회한다는 거는 그냥 내가 결정한 거니까. 근데 애들까지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딱 제게 이불 속에서 음성을 주신 게 뭐냐면 내가 네 새끼들은 지킬게. 네 새끼들은 책임질게. 그 다음날 새벽에 아침에 운행을 가는데요. 정말요. 그때가 한 3월 정도 됐을 거예요. 3월. 뭐 교회 부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예요. 좀 추운 날이었는데 그 규련교회라는
교회에서 운행을 제가 새벽에 운행까지 했었으니까 새벽 기도를 딱 마치고 무거운 마음으로 차를 딱 탔는데 왜? 애가 다 굶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제가 차에 딱 나와서 기도가 되지도 않았어, 사실은. 근데 나왔는데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나이가 많으신 권사님이 밖에서 이렇게 서 계신 거예요. 그분을 교회 차를 타시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밖에 이렇게 나오셔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유, 권사님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빨리 모셔다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건 타세요. 그랬더니 아니야, 전도사님. 근데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그 교회에서 가장 오래 기도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그렇게 빨리 나왔을 줄 몰랐어요. 아니야, 전도사님. 뭐, 이리로 와보래.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이거 얼마 안 되는데 에스더 맛있는 거 사더라고요. 에스더가 그때 분유 먹을 때인데 뭐 맛있는 게 어딨어요. 근데 봉투를 주셨는데 그때도 5만 원이 거기에 딱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받고 그거 아세요? 운전을 하는데 봉투를 받았는데 이분 앞에서 뜯어보지 못했고 다른 분들이 안 오니까 열어보지도 못하겠고 정말 긴장된 마음으로 운행을 다 마치고 집에 딱 들어가기 전에 딱 봉투를 봤는데 5만 원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출근하기 전에 앞에 있는 마트를 문을 두들겨서 분유 빨리 한 통 사고. 근데 희한하죠? 그때 이후에 우리 아이들한테 돈 들어가는 게 없어. 정말 그때 이후에 우리가 무슨 목회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런 게 없었어. 근데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은 하나님은 그 약속이 맞아요. 우리 아이들은 책임져줘. 그래서 저는요, 죄송합니다만, 우리 아이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저는 걱정 안 해요. 왜? 제가 걱정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책임져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고, 그래서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강을 지나갈 때에도, 내가 불을 지나갈 때에도, 이거 죽음 아닙니까? 사실은 성경에 보면 강과 불은 심판을 얘기하기도 해요. 또 이 땅의 삶을 얘기하기도 해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심판받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우리 놓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냐고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오늘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힘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냐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사명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이름으로 불러진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누구한테 명령하신 거죠?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면 사명이 뭐 별게 아닙니다.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 우리 같은 존재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존재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불러오라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지키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사명 감당하라고 택하시고 지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해요. 고린도 교회의 말씀에 뭐 거기에 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 뭐 이런 것 때문에 막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 다 쓸데없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그 있잖아요. 제가 이제 믿음 세상을 하면 싸움하면 돼요, 안 돼요? 예? 싸움하면 돼요, 안 돼요? 저는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난 싸워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과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다 하세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 오늘 본문 이하에 쭉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백성은 내가 지었나니 누구를 위해서 지었다고요? 나를 위하여 내가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세요. 내 가족의 영광이 아니라 내 삶의 영광이 아니라 내가 아는 사람들의 영광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만 높여지고 하나님만 찬송받으실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고요. 또 그래서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매번 기도합니다. 뭘 기도하냐면요.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 될 일인지 혹은 내가 영광 받을 일인지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마음속에 확신 속에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야 라고 할 때에 그걸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본향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정말 이렇게 잘 봤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인지 내 영광인지 내가 불편하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면 한번 참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지키실 거니까. 내가 힘들어도 가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왜? 하나님 지키실 거니까.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